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이방 신들과 우상들과 그렇게 이방 문화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이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에게 개혁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1조에 대한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개혁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할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관한 것이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안식일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탈출해 주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죠. 세 번째,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안식일인 것이죠.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이 허물어져가는 것을 보고 다시 이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15절과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술틀을 밟았다. 그리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였다. 율법에 의하면 짐승들도 안식일에는 쉬게 돼 있죠. 그 가정에서 일하는 노예들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물어져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각양 물건들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판매를 합니다. 안식일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강력한 그러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첫 번째 한 일이요, 이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귀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개혁의 특징은 리더십들과 지도자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타락, 그들의 죄악을 강하게 꾸짖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력의 부재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곧 그 공동체의 타락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귀인들을 강하게 꾸짖는 것을 첫 번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의 리더십과 지도력이 타락하면 그 조직 자체가, 그 국가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력, 지도자가 무너지면 한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도력 있는 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파하면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안식일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인들을 꾸짖으면서 어떤 내용으로 꾸짖냐면 역사의 교훈을 들어서 꾸짖습니다. 그것이 18절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고 11조를 잘 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나타난 현상들이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점점 멀어져 갔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훈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는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왔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교훈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세상의 문화가 많이
유다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퍼져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11조 생활을 하게 하고 주일 예배를 정확하게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유대 백성들을 보고 느헤미야는 단호한 조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일에 장사하고 안식일에 움직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닫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동이 터서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해 질 때까지 성문에 사람들을 배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에 끝날 때까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성전 출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출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 성문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과거에 했던 습관들처럼 성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그 성문 밖 문 주위에서 잠을 자는데 그 사람들조차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멀리 내쫓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 세상의 유혹이 주위에 있고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죄를 범하기 쉽죠. 그 모든 원천적인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유다 총독의 권한으로 사람들을 경계를 세웁니다. 이 성문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드나들거나 혹시 안식을 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 성문을 지키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개혁이 굉장히 신속하게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의 특징이고,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하자, 혹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그 개혁을 주장했고, 그리고 그 개혁대로 실행했고, 그리고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즉시 사람들을 배치하여 이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헤미야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개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여러 곳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느헤미야의 개혁처럼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개혁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